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여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지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정을 막 이렇게 지내다가 피곤하면 제일 먼저 이제 목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한숨이 딱 나오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30절로 40절입니다. 시편 37편 30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특별히 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스스로 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글을 써서 또는 노래로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땅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어떤 땅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의인이 영원히 거주하는 땅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영원히 거주하는 땅.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시간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이란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땅에 대한 이해는 어디까지 갔냐면 시간이 없는 땅의 특성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발로 디디고 서 있는 땅, 이거는 시간이 존재하고 우리의 근원이 된 땅인데 다윗은 어떤 땅까지 그의 이해가 확장이 됐냐면 시간이 없는 영원한 땅,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차지하는 땅은 영원한 것이다. 의인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악인은 그를 살해할 기회를 찾고 엿보아서 언제든지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재판 때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그 시간에 결정이 나죠.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줘요. 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 밖은 어떤 공간이냐면 시간이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있는 공간에 속해 있지만 이 시간이 있는 공간의 밖은 시간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시간이 있는 곳에서 시간이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곳에서 시간이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도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출발한 곳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시간이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시점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그렇죠? 가는 곳이 다릅니다. 시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난다라는 개념 자체도 시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성을 그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자.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것보다 크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시작하고 죽으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없는 장소로 옮겨지는 문일 뿐인 거예요. 그 문에서 오늘 말씀 보면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인을. 이 재판 때가 뭐냐면 시간이 있는 장소에서 시간이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문을 열 때에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텐데 그때에 의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들의 특징이 뭐다? 입이 지혜롭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3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다라는 표현으로 너희가 양이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부분처럼 네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인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 그의 도를 지키는 자.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바란다 또는 그의 도를 지킨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추구가 곧 결론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는 흑백 논리로 많은 걸 교육을 받았어요.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착한 것, 착하지 않은 것, 뭐 이렇게 참된 것, 거짓인 것, 이게 흑백 논리로서 하다 보니까 우리에 대하여 적용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표현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싶은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실족했다. 그러면 그 실족한 상태에서 내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나고 내가 구원을 잃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잃은 것, 또는 구원을 유지하는 것과 구원을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하다 보니까 때로 내가 마음에 혈기가 올라오고 나쁜 생각을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거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그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잃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구원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는 그때, 우리가 육을 떠나 영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추구가 결론이다. 혹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혹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더라도 그때 다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거나 죄를 졌거나 또는 미혹됐거나 또는 우리가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시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35절, 36절을 같이 34절부터 읽을게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의 땅은 두 가지로 나오죠. 네가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의 땅은 의인이 차지하는 땅입니다. 의인이 차지하는 땅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다윗이 무엇을 보았냐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본래의 땅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정말 땀이 비오듯 하루 종일 수고해야 그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다가 성전을 향하여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뭘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어떻게 된 걸 바라봤어요? 완전히 말라 죽은 걸 봤어요.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나무가 죽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악인의 세력을 보니까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 같아서 그게 다음에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더라.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찍어버린 나무같이 악한 세력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모든 화평한 자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의인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요? 입이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런 사람들, 온전하고 정직하고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인데 그 평안,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말한 그 평안이 어디냐면 그들이 차지할 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그래서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나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게 둘째 날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나서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땅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성을 땅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그 땅의 특성이 어땠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빛도 생명도 없었을 때 그 땅의 특징은 정말 사망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 바다를 만드셔서 이 땅 위로 궁창 2개를 만드셔서 물을 나누시고 나서 땅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드러난 땅을 묻힐 이제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너는 땅이다. 근데 그 땅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치 하나님의 특성처럼 너는 생명을 내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땅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게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내라. 그 안에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새순이 나는데 어떤 것은 풀로, 어떤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어떤 것은 씨 가진 채소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땅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물을 내라. 너에게서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땅은 세상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그 명사화했냐면 여성형으로 명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성형 명사로 쓰죠. 그래서 어머니다, 땅은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키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 다음에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땅의 신비는, 땅의 비밀은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땅에게 생명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아주 강력하게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생물을 내게 하는데
흙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죠? 그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이제 땅에 대하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3장 17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에 의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어떤 땅이었냐면 생명을 살리는 땅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의 근원이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땅과 인간의 상호작용, 땅과 생물의 상호작용이 뭐냐면 땅은 사람에게 또는 생물들에게 살 수 있는 걸 공급하고 사람은 그 땅을 갈았다.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것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이 누구를 대면하게 됐냐면 첫 살인자 가인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에 의하여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져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근원이 어디다? 땅이다. 땅이 근원인데 그 근원에게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피를 삼키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첫 살인인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출발한 사람이 피를 나에게 다시 쏟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고 나에게 호소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피를 삼킨 땅이 너에게 저주를 할 것인데 그 저주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의 효력이 뭐냐면 생명이 살도록 공급하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과 생물을 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죽으면 그 몸이 땅에 분해되어서 땅의 영양분이 되죠. 그리고 땅은 또다시 모든 생물을 살도록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상호작용이고 상생이에요. 근데 이 상생의 고리가 어떻게 끊기느냐? 악인의 피로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피로 말미암아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생물을 살게 하는 효력을. 그래서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거기에서 너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와 너무나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땅을 더럽히는 것이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속함을 받지 못하면 땅이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한다? 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땅과 인간을 그렇게 연결지셨습니다. 사람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가정에서 뭘 해요? 가족을 살리는 살림을 해요. 그죠? 그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물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을 살리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땅과 사람의 관계를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걸 공급하게 하고 사람은 그 땅을 보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땅을 더럽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피의 값을 사람이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과 땅의 관계입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뒤로 넘어가서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있냐면 땅이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을 토하는 때를 보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낼 것이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와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질병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 과학자들이 30년 후에도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같은 동토라고 말하는 땅들조차도 지금은 그 모든 얼음이 녹고 있는 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의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해서 그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땅과 사람을 함께 멸하겠다. 왜요?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함께 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창세기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지구가 이 땅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해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 상태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땅 자체를 하나님이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물에. 왜? 사람의 죄악이. 그들의 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수장시켰어요. 자, 땅은 생물을 살게 하는 존재예요. 사람을 살게 하고 동식물을 살게 하는 존재인데 사람에 의하여 땅이 완전히 저주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 자체를 수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나서 언제? 자, 창세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살리신 거예요. 물을 다 제거하시고 땅이 말랐다는 건 수장시켰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이제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말랐습니다. 마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땅에게 약속되어진 게 뭐냐면 사람의 악함이 계속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망가지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꿀벌이 죽어가고 식물의 종이 줄어들고 동물도 멸종되어 가고, 그죠? 바다의 생물들도 그 종류가 줄어가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30년 후에도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할 정도로 어떻게 악함이 가득하니까 땅이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고 있는 이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본래의 땅,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갈 땅은 어떤 곳이냐? 제가 어제 작은 아이랑 좀 상담을 오래 했어요. 걔가 제 손을 끌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땐 얘기 좀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끌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억하기에 4살, 3살 이럴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엄마가 아이들 찰흙 있죠. 그 지점토. 근데 그런 게 이제 막 하얀색, 빨간색 색깔이 있는 그런 지점토가 있어요. 그걸로 엄마가 예쁜 동그란 공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아주 작은 거였는데 그걸 받아서 그 소중히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눌린 거예요. 근데 그 눌린 조그만 지점토 하나를 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굳어버렸거든요. 지점토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져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모양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는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너가 영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간의 속성들이 너를 두렵게 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영원에서 시간이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는 공간의 특징이 뭐죠? 사라지고, 변하고, 썩고, 시들고, 병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지루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감정들, 이게 시간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영혼에서 영혼을 아는 존재가,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면 시간에서 태어나면 그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그런데 영혼에서 있다가 시간으로 쏙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느껴지는 게 시간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시간의 특징을 한번 제거해 보자고요.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자,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이 평안을 보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의 입으로써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해 주셨냐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떤 땅?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영원한 땅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상상한다면 이 시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주는 영향은 뭐냐면 다 사망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제거된 땅은 어떤 곳이다? 평안하다.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에게 그랬어요. 찬주야, 네가 영혼에 있다가 시간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혼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네 영이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것에 대한 맛을, 그게 영의 본능이거든요. 그것을 네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두려움을 줬을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자기는 감정이 너무 섬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섬세하게 느끼는 감정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만 해도 얼마나 섬세한 존재예요. 세포 하나하나, 우리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은 거 소화시키고, 그죠? 이 뇌만 열어봐도 이 안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찬주야, 네가 그렇게 느끼는 섬세한 것들은 육의 감정들인데 이러한 감정에 빠지는 거를 감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네가 감정적이면 감정적일수록 너는 더 마음이 힘들어지게 돼.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없을 순 없지만 감정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감정적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으냐?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적이라면 여기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죠? 여기 문 열고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섬세한 감정들을 주신 분인데 그 감정이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다. 그 둘째 아이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셔.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감정이 육이라면 사랑은 영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들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서 재판 때 우리가 육을 벗고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동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직진해야 되는데 우회전했어. 그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했어요. 그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재판 때까지. 오늘 본문처럼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지만 감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주한테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너의 섬세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면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요소가 제거된 곳이다.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잡혀 있다가. 네, 어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땅, 그 땅은 어떤 곳이다? 사망과 시간의 특징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평안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를 했다가도 그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의지했다가도 우리가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회전 좌회전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다시 여호와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선하시고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땅으로? 평안한 땅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그를 가져온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우리 개념 안에선 자꾸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그 배워진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인정해요. 정말 하나님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되면 우리 안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 배워졌고 잘못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돼버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가.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려는, 그분이 인정되어진다는 거는 그분 존재감을 여러분이 깊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 그것은 그분의 존재감이 나랑 느껴져서 그분과 친하다는 그 관계 안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기도가 하나님만 부르는 기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목소리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거든요. 제가 찬미의 이름을 부르는 건 찬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선영이를 부르는 건 선영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깊이 불려져서 그분이 느껴지고 또 그분과 사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